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또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모두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성령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고 떠났으면 하는 두 가지를 또 앞에 좀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고 또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 자, 어제 오후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구원의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죄인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로 태어난 신분, 그러니까 날 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태어난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또 실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죄를 짓고 결국 심판을 받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어제 우리가 배웠어요. 바로 그러한 심판에서 지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 뭐냐? 당연히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배울 것이고 특별히 복음의 핵심,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배울 거고요.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우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실제 죄를 많이 지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자, 지옥 형벌을 받을 자가 되었어요. 만약 이대로 죽게 되면 또는 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그냥 살면 안 되겠죠. 자, 바로 그러면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되느냐? 자, 함께 읽을 성경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알고 또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은 모든 죄, 모든 허물이 다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한 사람도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자, 그 죄로부터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는 거라 그랬죠? 자, 어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자,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고 그래요? 자, 따라해봅시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왜 복음을 믿으라고 하냐? 바로 그 믿음의 결과로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무엇을 믿으라 그랬죠? 복음이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죄 용서를 받고 심판을 받지 않고 그리고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지옥을 안 가는구나. 심판을 받지 않는구나. 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면요? 무엇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따라해보세요.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정말 복음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자,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죠. 로마서 1장 16절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구원을 주시는 구원.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딱 한 가지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그 앞에 있어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복음이 뭐냐? 저 제일 밑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에 관한 소식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남은 시간은 이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믿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 짧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에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미리 약속된 대로 오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약속되어 있냐?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또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이 성경에 다 미리 약속되어 있어요.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의 일생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인류 역사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왼쪽은 구약 성경이고 오른쪽은 신약 성경이에요. 자, 왼쪽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고 오른쪽은 그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삭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또 이삭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인 야곱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그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넷째인 유다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 것인지가 예언되어 있고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가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여자에게서 태어날 것인지가 예언되어 있고 또 그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릴 때 아기 때 어디로 가서 살 것인지 그리고 그의 앞에 예수님의 앞에 누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믿을 준비를 시킬 것인지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전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인지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죠. 그리고 은30에 팔릴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은30에 팔렸고 그리고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소되고 고소한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침묵하는데 그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매 맞고 수족, 손과 발이 십자가에 찔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못이 박히시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쓸개탄 포도주를 그들이 줄 것이고 원수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옷이 벌거벗겨지거든요. 원래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옷이 다 이렇게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자, 그 벌거벗겨진 옷이 사람들이 제비 뽑아 나눌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는 사람은 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고통을 당하도록 그대로 매달아 놓는 것이고 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을 당하고 또 이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온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점점 몸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이 찢어지겠죠. 발은 또 힘을 지탱하려니까 더 고통스럽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몸이 처지게 돼. 그러면 이 심장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결국 숨을 못 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에 처해지면 숨을 못 쉬고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3일도 버티고 일주일도 버티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 사람을 죽게 하고 싶으면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려요. 다리를 꺾어버리면 숨쉬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곧 숨을 못 쉬고 죽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칫 잘못하면 옆에 있는 다른 죄수들도 결국 뼈가 꺾여져 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뼈가 꺾여지면 그 예언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에는 예수님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이 예언대로 실제로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 예언됐는데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지금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 31가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은 또 승천하셨어요. 자, 전체 32가지를 살펴봤네요. 원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성경에 모두 몇 가지가 있냐면 300가지가 300가지. 자, 이 300개가 넘는 예언이 예수님에게 딱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우연히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우연히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태어나서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가능성은 이것보다 낮아요. 저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 태풍이 불었는데 집이 완전히 부서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딱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런 일이 없어요. 자, 예수님처럼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똑같이 우연히 태어날 가능성은 저것보다 더 낮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경대로, 성경의 계획대로 우연히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미국의 유명한 수학자 피터 스토너라는 사람은 이것을 수학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리고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수학은 말한다예요. 수학은. 그럼 벌써 수학 그러면 막 지긋지긋하죠. 자,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 텍사스주 들어본 적 있어요? 텍사스를 언제 들어봤어요? 텍사스주. 우리가 한 사람 때문에 많이 듣는데 몰라요? 별로 관심이 없구나. 텍사스주 그러면 추신수가 생각나죠. 추신수. 야구선수 추신수. 알아요? 아, 추신수도 몰라? 관심이 없구나, 야구에. 미국 메이저리그의 추신수. 그 책에 보면은 텍사스주가 나오거든요. 텍사스주가 얼마나 크냐? 우리나라보다 5배가 커요. 5배. 미국의 한 주인데 우리나라보다 5배가 커요.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우연히 어떤 한 사람에게,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텍사스주만한 큰 상자가 있대요. 여러분, 텍사스주가 우리나라 몇 배라고요? 5배. 우리나라 5배나 되는 큰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안에다가 자기 키만큼 동전을 쌓아요. 얼마짜리? 100원짜리 동전을 쌓아요. 그러면 그 상자 안에 100원짜리 동전이 몇 개나 들어갈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죠? 자, 그 동전 안에다가 동전 중에 하나에 네임펜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써요. 김아무개, 박아무개. 그리고 그 큰 우리나라 5배나 되는 그 큰 상자를 막 흔들어서 섞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한가운데 딱 두고 여러분의 눈을 딱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 코를 10번 해. 그리고는 뛰어! 그럼 막 죽을 때까지 뛰는 거예요. 어디로 뛰는지도 몰라.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 싶을 때 있죠. 푹 쓰러졌을 때 첫 번째 딱 손에 잡히는 동전이 있겠죠. 그 동전을 딱 들어가지고 이걸 풀고 딱 봤더니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같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오실 확률, 그대로 누군가가 또 올 확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은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을 없다. 오직 누구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 이름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면 그거 다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자,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43장 11절 우리 또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자,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구원자는 누구뿐이라 그래요? 자, 구원자는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 구원자는 누구뿐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구원자는 또 누구뿐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모순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이 모순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니까.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 그러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 그래요. 자, 보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뿐이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갑자기 오면 사람들이 몰라볼까 봐 구약의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대로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자, 눈 뜨세요.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자, 눈을 감고 묵상하는 것도 좋은데, 자, 눈을 떼야 돼, 이 시간에는. 자, 박수 3번 시작. 박수 2번 시작.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 박수 알아요? 해본 적 없어요? 자, 집중 박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집중 박수 그러면 일단 목소리를 크게 해서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아시죠? 자, 한번 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집중 박수 준비! 준비가 안 돼 있네. 자, 다시 한번 해요. 자, 집중 박수 준비! 조금 아쉽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이니까.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 자, 짝짝, 짝짝짝, 짝짝짝짝, 집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집중 박수 준비! 자, 이거 안 맞네. 다시 한번. 자, 집중 박수 준비! 자, 집중 박수 시작! 약간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자, 보니까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자,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잘 아시죠?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긴 했는데 우연히 죽은 게 아니고 성경대로, 따라해봅시다. 성경대로.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자, 여기 앞을 보세요. 자, 이제 여기 봐야 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제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께서 죄인을 볼 때 어떤 것처럼 본다고 되어 있냐면, 욥기 25장 6절만 함께 한번 읽어봐요. 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께 죄인인 사람을 볼 때 벌레요 구더기 같이 본대요. 정말 옆에 있는 애가 야, 이 구더기야 그랬으면 한 대 때려줄 거예요.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벌레요 구더기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더기를 보여주면 또 너무 하는 것 같으니까 벌레 하나 보여요. 벌레. 어떤 벌레냐? 지금은 없지만 여름이면 반드시 나타나는 뭡니까? 모기예요. 지금은 모기가 별로 없죠. 지금 겨울이니까. 근데 요즘 아파트 같은 데 가면요, 저 지하에 좀 따뜻하니까 모기가 있어요. 지금도. 자, 모기가 보니까는 아유, 저기 누구 피부에 딱 앉았는데 그냥 통통해요. 피를 빨았죠. 자, 누구 피를 빨았을까? 여러분 피를 빨았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피. 여러분이 오늘 자, 뜻밖의 겨울에 모기를 만났어요. 자, 여러분이 교회를 오려고 문을 딱 여는데 갑자기 옆에 귀에서 엥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모기예요. 모기인데 통통한 것이 내 피를 빨았어. 여러분도 뿌듯하겠죠? 야, 이 모기가 나하고 피를 나눴구나. 예? 그래요? 나 이렇게 물 가는데 모기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모기도 나처럼 외출하는구나. 근데 좀 지나가 저 앞에 큰 도로가에 저렇게 큰 트럭이 오는 거예요. 큰 트럭이 와. 그런데 이 모기가 그것도 모르고 막 그 트럭 있는 쪽으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너무너무 안타깝고 애가 타겠죠? 왜? 피를 나는 모기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안 돼 모기야 해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모기를 톡 치고 대신 죽었어. 여러분이 차에 치여 죽은 거야. 자, 모기 대신 죽을 사람. 여러분 모기 대신 죽을 사람 있어요? 없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이 모기 때문에 죽은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는 분인데 왜 꼭 사람으로 와가지고 저렇게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나요?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서 우리를 지옥에 안 가게 하려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죄 다 아시죠?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될 텐데 왜 꼭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만 됐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죄값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레위기 17장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말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이 죄값을 갚으려면 피가 흘려져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속이라는 말이 갚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돈을 줘야 되죠? 그런데 물건을 살고 돈이 없어가지고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 아니, 나중에 줄게요. 그러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죠? 반드시 돈을 주고 갚아야 돼요. 그때 쓰는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죄값을 갚냐?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갚아야지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값을 다 용서받으려면,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받으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죽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가요? 그대로 그냥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함께 읽어봅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정했어요.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죄가 용서돼요, 안 돼요? 절대로 죄가 용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정했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피가 흘려 죽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 너희들이 죽으면 다 어디 가요? 지옥 가니까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짐승으로 대신하게 해주셨어요. 짐승. 레위기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지 말라고 한 법입니다. 하나라도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는 거예요.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게 죄인 줄 모르다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법인데 대신 갚는다, 대신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짐승 한 마리를 가져와야 돼요. 좀 부유하거나 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은 송아지, 보통 사람은 양이나 염소, 아주 가난해요. 그러면 비둘기. 어쨌든 짐승을 한 마리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안수라는 것은 이 사람의 죄를 저 짐승에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죄가 저 짐승에게 넘어가서 이 사람은 죄 없는 사람처럼 인정받고 저 짐승은 죄를 또 안 왔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대속법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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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죽는 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왜 주셨냐? 죄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데 그 대가는 피 흘림, 죽음이다.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대속법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자, 첫 번째는 희생제물, 두 번째는 안수, 세 번째는 피 흘림.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법을 보니까 참
아, 이 법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구나. 참 이 좋은 법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좀 문제도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한 번만 지어요? 아니면은 여러 번 지어요? 오늘 죄 짓고 내일 죄 안 지을 자신 있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죄 짓는다 그래도 1년이면 365번이죠. 그러면 짐승을 몇 번 잡아야 돼요? 365번. 대표적으로 양. 죄를 한 번 지을 때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혹시 알아요? 양 한 마리. 요즘 저기 식당 중에 보면 양꼬치구이 파는 데 있죠? 먹어본 적 있는 사람? 그래요? 맛있어요? 비싸요? 양꼬치구이 얼마예요? 아, 몰라? 아빠가 돈 냈어요? 자,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시세는 모르겠는데 몇 년 전 시세에 120만 원이더라고요. 양 한 마리가. 여러분 지금 수중에 120만 원 있어요? 예? 우리 여기 학생들 120만 원 있어요? 설날에 돈 좀 받았어요? 자, 어떻게든 내가 이대로 지옥 갈 수 없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고 또 막 돈 부모 용돈 준 거 모아가지고 양 한 마리 잡았어. 120만 원 모아서. 근데 그 다음날 또 죄 져요 안 져요? 120만 원 어디서 나 또? 몸 팔아야 돼? 이제 죽으면 안 돼. 왜? 죽으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양 한 마리를 잡는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여러분은 못 갑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구만 가냐? 돈 많은 우리 삼성그룹 회장님만 가는 거야. 예? 왜? 그분같이 그냥 양을 수백 마리 잡아도 돈이 남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는 누구만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 부자들만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억울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상해. 자 이건 그럼 뭔가 불공평하죠?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림자. 자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완전하려면 한 번 딱 드리고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거 아니겠어요? 약도 아주 좋은 약은 한 번 먹으면 나아야지 평생 먹어야 돼. 그건 좀 좋은 약은 아닌 것 같죠?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도 완전한 제사는 딱 한 번 드리고 끝내버려야 되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드려요. 그러면 생각나는 건 뭐만 생각나냐? 내가 지은 죄만 생각나요.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애요? 못 없애요? 못 없앤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저런 법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자, 짐승은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 사람이 지은 죄는 누구만이 대신할 수 있어요? 만약에 대신할 수 있다면 사람만이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침 잘 됐다 이제. 자, 제가 3일 동안 보니까 앉은 사람 옆에 늘 같이 앉는 것 같아요. 보니까 친한 사람들 같아. 예? 자, 옆에 앉아있는 사람 손 잡아주세요. 이렇게 손 잡아. 자, 빨리 손 잡아요. 자, 손 잡고 정중하게 부탁하세요.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자, 아무래도 네가 내 대신 죽어야 되겠다.
어떻게 죽어준다 그래요? 안 죽어준다 그래요? 자, 그런데 좀 안 죽어준다 그랬으면 그 저기 주변에 혹시 저기 선생님 있어요? 선생님? 자, 선생님 찾아봐요. 선생님. 자, 선생님이 어떻게 선생님이 죽어주신다고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선생님이 또 죽어준다 그러면 또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어야 돼. 자, 이제 옆 사람 또 한번 얼굴 살짝 보세요. 자, 죄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죄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자, 그럼 이제 앞에 쳐다보세요, 이제. 저한테 죽어달라는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저도 죄 있어요. 자,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 인구가 70억인데 아무리 죄 없는 사람 찾아보려고 해도 죄 없는 사람은 없다.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자, 딴 사람이 아니고 납니다. 나. 오직 나를 위하여 자,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가 예비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바로 그 한 몸,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주고 싶은데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려면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그래서 피를 가진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갚아주기 위한 제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어야지 자격이 있죠. 요한일서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또 죄가 없으세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유일하게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인이 누굴까요? 바로 나예요. 따라해 봅시다. 오직 나. 오직 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죄인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찔림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허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것은 패역을 행한 거라 그랬는데 그 패역을 행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뭐라 그랬죠? 그게 반역한 거라서 반역. 그죠? 결혼으로 말하면 바람핀 거예요. 그거. 함께 할 수 없죠? 자, 여기서의 말하는 허물이 바로 반역죄예요. 반역죄. 이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반역죄 때문이요.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미페샤인이라 그러는데 이거 반역죄예요. 반역죄.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반역죄예요. 반역죄.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에 채찍을 맞았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채찍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지금도 이 지구상에 잘못하면 이렇게 태형을 내리는 나라가 있어요. 가장 태형 중에 무서운 태형. 그 태형을 집행하는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이 싱가포르는 아직도 태형이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말레이시아도 태형이 있어요. 여러분 그 태형 집행되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저는 봤어요. 영상으로 봤습니다. 영상. 그리고 그 집행되는 절차를 글로 읽었어요. 자, 어떻게 태형이 집행되느냐? 일단 태형이 결정되면 먼저 이 태형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 미국의 어떤 남자애가 싱가포르에 여행을 갔다가 부모님이랑 여행을 갔다가 장난으로 재미로 자동차 주차되어 있는 데를 막 못으로 긁어버렸어요. 이렇게. 근데 싱가포르는 CCTV가 다 있어요. 다 보고 있어. 잡혔어. 태형 5대. 여러분 매로 5대 맞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대 맞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쇼크샤는 거예요. 쇼크사. 그래가지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클린턴이었는데 클린턴이 싱가포르 총리한테 제발 좀 때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빕니다. 부탁을 했어요.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싱가포르 총리가 당신이 뭔데 상관이야. 집행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뉴스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요. 자, 그런데 태형을 할 때 방법은 일단 저쪽에 태형 집행하는 장소면은 여기 칸막이 여기 딱 앉아서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으면 비명소리가 들려. 으악! 비명이 들려요.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질질 끌려가, 이렇게. 근데 그 태형 맞는 자리에 누가 있냐면 의사가 있어요. 왜냐면 한 대 맞다가 기절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맞아서 기절하면 가서 의사가 검진을 해요. 이거 죽었나 안 죽었나. 그래가지고 아유 안 되겠다 그러면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냐? 병원으로. 그래 병원에 치료시켜. 그리고 또 데려와.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서 맞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데 중간에 기절했다가 병원에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열이면 열. 다 정신병에 걸린대. 한마디로 미치는 거야. 왜? 너무너무 무서워서. 한번 맞아봤으니까 그 아픔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채찍을 이렇게 맞은 것은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도 아니고 120대를 맞았는데 이 채찍 맞을 것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이미. 예수님은 채찍 맞을 걸 안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고 싶어요? 맞고 싶어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을 피해버리면 그 채찍이 누구에게로 갈까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서움을 알지만 그대로 맞은 거예요. 120대를.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졌어요. 당시에 채찍은 끝에 쇠 조각과 뼈 조각이 달려있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이 채찍은 누구를 위해서 맞은 거냐? 여러분을 대신해서 맞은 거예요.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채찍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어요. 누구 때문에 저렇게 못이 박혔을까요? 저 십자가에는 누가 원래 달려야 되냐? 여기는 여러분이 저렇게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온몸에 채찍을 맞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저 십자가에는 원래 누가 달려야 되냐면 여러분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신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거예요. 자, 보세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다 이루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갚았다는 말이에요. 원래 이 다 이뤘다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세금을 받아가는데 그 세금을 내면 세금을 받았다는 뜻으로 영수증을 줄 거 아니에요? 그 영수증에 도장이 꽝 찍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다 이루었다. 이런 말.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 그러는데 다 이루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 내 죄, 모든 죄를 한 마리 양처럼 피 흘려서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다 갚았으면 이제 우리가 죄값을 따로 갚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죄값을 다 갚았구나. 이런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좀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을 이제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물론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은 별로 연예인들에 대해서 관심 없죠. 우리나라 그 연예 기획사 중에 빅3가 있잖아요. 빅3 세 개. 그중에 YG 알죠? YG.
초등부 아이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조금 알더라고. 대부분은 모르던데. YG라고 있어요. 양현석. 여기 YG. 그 양현석이라는 사람이 원래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가수 할 때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양현석 말고 또 한 명이 있는데 이준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마 대부분 모를 텐데 양현석은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그의 또 다른 한 명, 서태지 말고 한 명이었던 이준호라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해가지고 빚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뉴스 한번 보죠. 안 좋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구속 위기까지 갔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구속 위기까지 갔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대목은 부채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인들에게 사기로 기소가 됐어요. 돈을 빌려 썼는데 지인들은 사기로 이걸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예. 1억 6,500만 원 정도 돼요. 지인 A에게 1억 원, 지인 B에게 한 6,500만 원. 이런 상황에서 이 돈을 변제하지 않고 뭔가 대책을 내지 않으면 이준호 씨는 법적으로 사기가 유죄가 되면서 이건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한 번 구속을 면해줬습니다. 그 면해준 이유는 법원에서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돈 테니 갚으란 얘기죠. 돈을 변제하든 아니면 돈을 갚을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이제 소를 취하거나 할 시간을 갖든 해결하시오. 근데 이게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한 2년, 3년 정도 지난 일인데 지금 와서 밝혀졌지만 이 위급한 상황을 알게 된 YG의 양현석 대표가 예. 지금은 YG 양현석 대표 우리나라 엔터 빅3 중에 한 명 우뚝 그렇죠. 솟은 경영자 아닙니까? 하지만 서태지와 아이들 한 3명 멤버 중에 2명입니다. 예. 서태지 씨 이제 빼고요. 서태지 빼고 아이들의 2명인데 양현석 대표가 이준호 씨 얘기를 듣고는 좀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직 대리인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1억 6,500만 원을 변제하고 예. 법정에는 이준호 씨가 사기칠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 선한 사람입니다. 선처바랍니다. 탄원서도 제출했어요. 예. 그러고 보니까 결국 이준호 씨는 구속을 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인가 알겠죠? 원래 이 이준호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고 돈을 못 갚았는데 사실 이준호라는 사람이 양현석에게 돈 갚아주세요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이 YG 양현석 대표가 변호사를 통해 다 갚아준 거예요. 그것을 다 갚아주고 또 재판관에게 탄원서가 있었죠. 그래서 구속이 안 된 거예요. 참 저런 친구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저런 친구보다 훨씬 더 놀라운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냥 빚 갚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의 지은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신 분이에요. 사실 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이 죄수의 모습은 정말 처참하기 그지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 십자가형이 무서운 것은 그 고통이 오래 가도록 매달아 둔다는 것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 옷을 다 벗겨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십자가형에 처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은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부끄럽기도 해요. 아까 채찍 이렇게 맞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만 잠깐 보여줬는데 제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이 채찍 맞던 그 장소, 재판받던 바로 그 장소에 갔었어요. 가서 이렇게 채찍을 맞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보면서 이제 가이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시 죄수들이 채찍을 맞을 때 채찍을 때리기 전에 죄수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 채찍을 때리는 사람에게 몰래 와가지고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왜 돈을 주었을까요? 채찍을 때리는 그
간수에게 몰래 돈을 주었대요. 왜 돈을 주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돈을 주었을까? 좀 너무 아프니까 살살 때리라고 돈 줬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더 세게 때려서 죽여달라고. 이 채찍을 맞다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뒤에 십자가형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고 성경에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그냥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채찍으로 죽여달라고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돈 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우리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십자가형, 이것이 참 잔인하긴 한데 그래도 이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를 보면서 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당하셨구나.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죠. Mabinagut im Yeshua Nazaret. Yitztalem! לבביהו כאן בא. לבביהו כאן. Porcius! Tredecim! Quattordecim! Quindecim! Tredecim! Da vigintiunus! Vigintinovem! Triginta! They're dead.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예요. 원래 저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야 될까요? 원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달려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는 여러분이 갚지 않으면 누가 갚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값을 대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증거하던 선지자 요한은 이렇게 외쳤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그럼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봐야 되니까 보라 그러겠죠. 뭘 봐야 되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보라 저 예수님이 누구 죄를 지고 가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큰 보따리를 짊어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보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이 지은 죄 보따리예요. 죄 보따리. 원래 사람들은 자기 죄를 지고 자기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또 넘기우고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대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저의 모든 죄 좀 가져가 주세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 여기 사람 많이 있죠? 이 중에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보여요? 보인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일 리가 있나. 하지만 이 가운데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세상 모든 죄라는 것은 첫 번째 사람 아담부터 해서 마지막에 태어날 누군가의 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떠넘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피로써 모든 죄값이 다 갚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44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아침에 안개가 쫙해요.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해가 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싹 사라질 때가 있죠. 또 하늘에 구름이 아주 잔뜩 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이 언제 그랬냐 싶게 없어지죠. 그러듯이 여러분의 죄가 아주 그냥 빽빽하게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 많잖아요. 그죠? 또 앞으로 살면서도 죄 지을 것 같아요? 안 지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죠. 다 지을 것 같죠? 자,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도말하였으니, 도말했다는 것은 덮어서 없앴다 그런 뜻이에요. 도말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벽에 낙서 금지 써 있는 거 보니까 낙서 잘할 것 같죠? 사람들이 이렇게 낙서를 해요. 바보 같은. 그래서 자, 이거 지우려고 그러면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 있죠? 뭐예요? 페인트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죠. 이제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자, 이러듯이 자, 여러분의 죄가 이렇게 굉장히 많죠?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자, 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싹 덮어서 없앴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도말이라는 것은 예수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이렇게 덮어서 없앴다는 뜻이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떤 아이는 목사님 이제 저는 제 죄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정말 죄가 없어졌나 봐요. 병원 가봐야 돼요. 이상한 거예요. 아니 마음속에 죄가 왜 생각이 안 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죄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싹 덮어서 내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값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내 죄가 생각 안 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바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이렇게 죄를 깨끗이 용서해서 없앤 거예요. 없애놓았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있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예수님 피로 싹 없어졌어요. 이제 죄값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가야 될까요? 안 돌아가야 될까요? 그 돌아가는 것이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값으로 다 갚아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이 도말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죄 많이 짓잖아요. 여기 오기 전까지 옛날에 지은 죄 많죠? 아는 죄, 모르는 죄, 하여튼 많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죄 짓고 있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아까 쉬는 시간 내가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데 여기 앉아있으니까 죽여버릴까 그러더라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알죠? 그 이제 무시무시한 그 욕이야, 그게. 자, 현재 또 여기 지금 누구 미워하고 있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마음속에. 지금 누구 미워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속에? 그 죄예요, 죄.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앞으로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사람은 살면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자,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깨끗이 도말했다는 것은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렇게 깨끗이 덮어서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 피로. 자, 성경 미가서 7장 1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 자, 보세요. 나의 모든 죄. 이 안에는 옛날에 지은 죄도 들어가고 지금 짓고 있는 죄도 들어가고 앞으로 지을 죄도 들어가겠죠. 자, 이 모든 죄를 발로 밟아가지고 어디에? 깊은 바다에 풍덩 던져버려요. 자, 저 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으러 가요? 어디 바다에 가야 될까? 아마 찾으러 가는 사람 있을까봐 찾으러 가려고 그러면 그 앞에 표지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낚시금지 써놨을 거예요. 그 죄 다시 찾을 필요 없어요. 알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세상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라는 것은 자 보세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가 현재죠. 첫사람 아담, 과거부터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때까지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겠죠? 앞으로 예수님
오신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예수님이 짊어졌을까요? 안 짊어졌을까요? 다 짊어졌겠죠. 자, 바로 그 미래에 살고 있는 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자, 미래에 살고 있는 나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죠? 자, 내가 과거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짓는 이 죄, 내가 볼 때는 과거죄 맞죠? 그렇지만 예수님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미래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은 과거죄뿐만이 아니고 미래죄에도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 현재, 내가 언제 또 죽을지 모르죠. 자, 미래까지 내가 짓는 모든 죄는 사실 예수님 보실 땐 다 미래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가져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만 가져갔다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가져가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사야 38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말은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9장에서는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자,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 피. 한번 따라해봅시다.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 말고는 없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죄를 갚았는데 그 죄를 갚은 효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의 모든 죄를 갚았는데 그 갚은 효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시대에 효과가 있는 죄사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에도 효과가 있고 현재 짓는 죄에도 효과가 있고 앞으로 지을 죄에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떤 효과? 죄 용서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이 용서함은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다음에 계속 또 해야 될까요? 한 번에. 그래서 단번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단번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몇 번? 단번에. 딱 한 번에. 14절 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낸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7절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한 번에 단번에 완전히 끝내놨기 때문에 다시 우리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보세요. 주목. 조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잠깐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언제 끝나나. 오늘 썰매장 가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잠깐 있는 것 같아. 정신 차려야 돼요. 마지막 남은 시간 정신 차려 잘 들읍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자,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은 우리가 돈 주고 받은 거예요? 아니면 뭐 열심히 기도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봉사를 열심히 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뭐 했어요? 아,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저, 공짜예요, 공짜. 공짜. 그래서 이것은 선물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건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돈 주고 받아요? 그냥 받아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돈 주고 산 거죠? 그냥 받는 사람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짜예요.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공짜예요, 공짜.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자, 여기 공짜로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한번 보죠. الآن بائلة هلا تجسي بلاك موديل نادي تهوى دي تمام أنت هوى أنا مش فاتك أسماس ولا هبل واحد باكر هالمشبات انت تشبت عني انت صديق به اشعل عاد تقول لي هذول بسم نادي تيت شنو بالك not weak.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 막 욕했어요. 야,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면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라. 그러다가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저분은 진짜 메시아인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강도가 계속 욕을 하니까 그 강도를 책망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다. 우리는 마땅히 이런 죄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것은 이 두 강도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안 믿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한편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한마디로 천국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참 염치 없다, 이 나쁜 놈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냥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받아줬어요. 구원은 바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짜로.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예수님 피로 죄가 다 용서된 것. 여러분 죄 다 용서된 거 믿어요? 예수님 피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 믿어져요? 확실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또 죽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에베소 2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은혜라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이걸 받아들일 때에 구원,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여러분의 죄가 다 대신해서 없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 이제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무슨 말인가는 알겠는데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 용서돼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이 군인은 누군지 알겠어요? 누구예요? 메가더 장군입니다.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 알죠? 근데 이것은 1945년 9월 2일 미국의 한 전함에서 메가더 장군하고 일본의 외무장관하고 항복 문서에 사인하는 거예요. 우리 일본은 미국에게 항복한다. 이렇게 사인하는 거예요. 자, 여기 쭉 보면 우리 한국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메가더 장군하고 일본의 외무장관 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사인했는데 우리나라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나라 해방됐어요. 대표, 연합국의 대표인 메가더하고 일본의 대표인 외무장관이 항복문서에 사인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다 우리나라 전체가 다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대표라는 것은 이거예요, 대표. 알겠죠? 자, 우리가 죄인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용서되는 것이 공평하죠? 자, 여기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로 한 사람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봅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믿으라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거절해야 될까요? 믿으면 되겠죠? 사도행전 17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고 부활하지 않고 무덤 속에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걸까? 아마 의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었고예요? 얻었고, 이미 끝난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을지 말지 그걸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심판에 이를 수도 있고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니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 믿어요? 자, 여러분이 이것을 듣고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했구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했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 갈 사람이 되었다는 뜻으로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도장을 확 친다는 거예요. 도장. 알죠? 여기 책들이 있어요. 자, 책이 있는데 책들의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뭐 보여요?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도장이 찍혀 있죠. 이거 제 책인데, 자, 예전에는 도장을 안 찍었어요. 제가 책에 도장을 안 찍었는데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책이 있으니까 목사님 와서 책 좀 빌려가도 돼요? 빌려가. 문제는 안 가져와. 책을 빌려가니까 안 가져와요. 나중에 제 책을 빌려간 사람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 저 책이 내 책 같은데 근데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이러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천에 갔는데 인천의 그 사무실에서 제 도장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도장이 뭐 쓸 일 있어야지. 그래서 책을 살 때마다 책에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위, 아래, 옆에 세 군데 도장을 찍었어요. 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이 책이 누구 책이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책 빌려가면 이제 내가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와.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도장을 친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누구 거란 뜻일까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세요. 어디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말레이시아의 어느 보석 가게에 실제 도둑이 들어와서 보인 그 내용이 CCTV에 찍혔는데 그냥 보도록 하죠. 괜히 힘만 쓰다 도망갔어. 여러분, 그 귀한 보석을 그렇게 쉽게 훔쳐갈 수 있도록 보관하겠어요? 안 하겠죠? 요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내 안에 성령께서 도장을 탁 치셨다는 것은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거다 라는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 영생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이렇게 예수님 피로 다 용서되었으면 지옥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세상에 지옥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될 것 같죠? 근데 있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죄가 다 용서되었다면서요? 다 용서되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갈까요? 자, 여기 앞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자, 함께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믿지 않는 죄가 있어요. 자, 한번 보죠. 에게 주어진 사면장은 불과 30여 미터 떨어진 보안관의 책상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조지 윌슨이라는 이 사형수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면 사면장을 거절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가 지은 죄는 이미 사면됐어요. 용서된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됐다는 소식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도 똑같아요. 그 사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다 이미 용서가 되었는데 문제는 용서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안 믿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이제 다 알겠어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 믿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사람의 마음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그죠?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저녁에는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야, 그러면 앞으로 죄 막 지어도 되겠네. 어차피 천국 가는데. 그럴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죄 지어도 천국 간다. 뭐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징계하시겠어요? 이 징계라는 것은 다시 벌레를 해서 지옥 보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봐요. 자,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요 하나님께서 근실히 우리를 징계하세요. 징계는 다시 벌레를 해서 지옥 보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못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자, 이제 확실하게 알겠어요? 다 믿어요? 혹시 이 가운데는 우리 음성교회를 지금 다니는 친구도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안 다니지만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나 또는 다른 교회를 다녀본 친구들은 야, 이게 진짜 사실일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여기 음성교회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또는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 있을까 봐 요것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책은 무슨 책이냐? 이제 목사님들,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에 가잖아요. 신학교에 가면 목사님들이 꼭 사서 보는 책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려고. 그 중에서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것이 이 그랜드 종합주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님이 되려고 하면 다 보는 책이에요. 지금은 뭐 더 좋은 책도 있지만 뭐 몇십 년 전부터 이 책이 아주 유명했어요. 물론 저도 봤죠. 그리고 이 책을 쓰고 또 추천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만 보는 게 아니고 다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물어보고 답하는 내용이 있어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해결해 주신 죄는 어떤 죄입니까? 여기 2번에 보니까 성도들이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고 현재와 미래에 짓는 모든 죄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완전하게 해결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모든 죄가 아니라 부분적인 죄만 해결했다면 성도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죄도 죄이며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과거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셨으므로 성도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고 믿는 거예요. 또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고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단번에 의롭다함이 이루어집니다. 즉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데는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제, 그제, 지금 3일 동안 들었지만 오늘 믿는 순간을 위해서 그전 시간이 있었던 것이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5번에 보면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의롭다함, 구원받은 것이 취소가 됩니까? 1번,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 자신이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딱 덮었다는 거 얘기했죠. 그러므로 성도가 실수하여 죄를 범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또 받은 이 구원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믿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이걸 확실하게 알고 배울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바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확실하고 우리 이제 확실하게 청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점점 성장하고 자라서 아주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저기 쭉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성령, 또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도와의 교제, 전도,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점점 자라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에 딱 머물기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무럭무럭 자라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죄사함 받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교회 안에 머물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복음이란 구약에 약속된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원히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 아시겠어요? 확실해요?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 자, 그대로 눈 감고 자, 이번에 나는 확실하게 또는 그전이라도 확실하게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것을 믿는다. 자, 손 들어보세요. 믿는다. 확실하게 믿는다. 됐습니다. 내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3일 동안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음을 알고 또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또 열매 맺고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